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 일어난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본문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려한 잔치로 시작되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와 메대의 모든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이나 지속되는 잔치에 모든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가 참석해서 잔치를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렸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들이 아마 번갈아 가면서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고치를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단합도 다지고 전략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는 이 잔치 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벌여 나라의 위엄을 자랑하고 바사가 매우 강한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꽤 교만하고 난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6개월간의 잔치를 마친 후 왕은 당시 머물고 있던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왕궁 후원에서 열렸는데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바사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았기 때문에 왕실에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금으로 만든 술잔 모양이 각기 달랐다고 묘사되는데 여러 나라의 공물로 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술도 한이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본래 흥청망청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이 잔치에서만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제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식도 지나치게 화려했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도 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을 테지만 도에 지나친 것은 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마저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도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주웅이 일어나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왕후는 거절했고 이로 인해서 잔치는 왕의 진노로 끝나고 맙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자기 감정에 이끌린 결정과 판단은 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요. 자기 감정과 자기 과신은 언제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떠나보니 함께였다 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역사에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하나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이었다. 보수적이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10명의 일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아침 큐티 시간 각자가 말씀 묵상과 적용된 삶의 은혜를 나누다 마지막으로 일본 목회자가 정리하며 그는 나를 의식한 듯 성도들 앞에서 미안하다는 고백을 했다. 3명의 한국인이 있었고 그중 1명이 나지키 통역해 줬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목회자를 쳐다봤다. 이틀 전 차가운 겨울 밤거리의 사카타시, 쏟아지는 폭우의 원래 목적지인 수루오카까지 가지 못하고 샛길로 빠져 텐트를 치려 했으나 야심한 밤에 도저히 잘 곳을 찾지 못했고 한 고등학교 운동장 구석에 조심히 고단한 몸을 누이고자 했다. 그때 야간 근무를 하던 교사를 만났고 그의 동료 교사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교사가 현직 교회를 소개해 줬고 그 교회 목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차를 몰고 달려와서는 어서 자전거를 배내에 실으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라며 내 손을 꼭 잡고는 인사를 건넸다. 일본인 목회자 부부는 교회로 데려가 게스트룸을 안내하면서 푹 쉬었다 가시오. 식사는 아내가 늘 차려줄 것이오 라며 몸살기가 있었던 나를 인자한 낯으로 배려해 주었다. 이틀 동안 내 부모뻘 되는 목회자 부부와 격이 없이 즐거운 교제를 나눴고 매 끼마다 정성스러운 일본 음식들을 마주함이 감사함이었다. 하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폭우를 만나게 된 것이, 하필 수많은 학교 중 그곳을 가게 된 것이, 하필 늦게까지 야근 영어 교사가 있었던 것이, 하필 마음 따뜻한 현지 교회 목회자를 만난 것이, 하필 그 교회에 한국인 집사님이 계셨다는 것이 신은 하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이었음에 오늘 또 광야에서 깊은 은혜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필이 아니라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도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하필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함과 부요함, 풍요로움만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외적 화려함과 풍요로움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갑시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풍요롭지는 못해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결코 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생활과 여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복되고 가치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